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토요일 청년부 모임을 예배를 또 온라인으로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영, 혼, 몸을 다스리라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살고 있으세요? 건강 상태는 좀 괜찮으십니까? 특별히 여러 질병이 또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돌다 보니까 기침 한 번 내 입에서 나올 때 목이 약간 아픈 것 같을 때 우리는 번뜩 놀라기도 합니다. 지금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정상적인 내 몸이 아니라 정상적인 내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몸에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 기침을 하거나 열이 심하게 나거나 심한 복통을 앓게 되거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증상들이 몸에 일어나면 우리는요 제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당장에 병원으로 달려가서 내가 왜 이런지 의사에게 진단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의사는 그 상태를 따라서 아주 세밀하게 검사를 해줄 거예요. 대충 눈으로 보이는 대로 얼굴이 허여니까 괜찮네. 이런 식으로 진단하지 않고요. 우리가 왜 지금 정상의 몸이 아닌, 정상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컨디션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요. MRI나 CT나 이런 정밀한 의료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진단할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근본적인 그 질병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면 그 원인에 따른 처방을 해줄 겁니다. 입원을 하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어떤 약을 지어주고 얼마 동안 이 약을 먹으라고 하든지 구체적인 처방을 해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잘 따라갈 겁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죠. 몸이 아프니까요. 얼른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살고 싶으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의사가 진단해 준 대로 따라갈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 진단하고 또 진단에 따른 그 처방을 쫓아갑니까? 내 몸이 다 날 때까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몸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요 깜짝 놀라서 구체적으로 이런 활동들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병이 다 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그 과정을 살아냅니다. 비록 그 처방이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떤 약을 줬는데 그 약만 먹으면 너무 어지럽고 메스껍고 힘들 수도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지내는 기간이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시간을 온전히 살아낸단 말이죠. 왜요? 몸이 아프니까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이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의식적으로 인지를 하고 그 인지함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질 않아요. 육신에 대해서는 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면 막연하고 추상적인 존재로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문제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영혼의 문제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예 고민 자체를 안 해요. 고민 자체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은요 증상이 드러나잖아요 겉으로. 그래서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 증상을. 근데 우리 영혼의 상태는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영혼의 상태에 따른 증상은요 우리의 삶에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드러난다라는 건요 단순히 어떤 느낌이나 감정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요 삶의 전체적인 방향성마저도 뒤흔들 수 있을 만큼 강력하게 그 영향력은 그 증상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그 증상을 알았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는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는 그 내용을 두 구절로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과는 조금 다른 디테일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 23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를 하는데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가 흠없이, 그러니까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함으로 성화된 모습으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중요한 건요, 우리를 위해서 어느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요, 뒤에 나오는 혼과 혼용되어 쓰이기도 하는데 영과 혼의 개념이 그렇게 막 분명하게 갈려져 있진 않아요. 영이라고 쓰인 단어나 혼이라고 쓰인 단어도요, 같은 맥락에서 쓰이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의 의미는요, 푸뉴마라는 단어의 의미로 씁니다. 푸뉴마.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인간의 심령 안에 부여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당하는 영,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라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혼은 뭡니까? 혼이라는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교류를 가능케 하게 하는 그 앞에 나온 영과는 다르게 인간의 정신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생각하고 또 감정을 느끼는 정신적인 요소를 혼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몸은 소마라는 단어인데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지칭하는 그런 몸의 개념이 아니라요, 우리의 그냥 단순히 인간의 몸,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보자면, 몸이라는 어떤 이런 지체뿐만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왜 영과 혼과 몸을 이렇게 쪼개어서 설명을 하고 또 쪼개어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서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24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것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23절에서는요,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거룩하게 더욱더 온전하게 성화되어 가기를 내가 기도할게. 그런데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여기서 미쁘시다라는 말은요, 믿음직하다, 성실하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믿음직스러우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몸과 영과 혼과 몸을 위해 중보하는, 거룩하게 되어가기를 중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루신다라는 말은요, 어떤 이미지냐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일하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정하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합쳐서 이야기해보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믿어 새 영, 곧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말씀과 응답으로 이끌어 가실 때 성도들로 하여금 의식적인 노력, 곧 의지를 담아 생각하고 감정을 다스리며 몸의 모든 행실을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시고 이루어 가실 거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근거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몸은요, 우리가 육신을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먹고 또 좋게 관리를 하는 거, 이거는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영과 혼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고 있느냐, 영혼의 상태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영과 혼을 쪼갰거든요. 그렇다면 영과 혼을 쪼갠 이유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상태가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낙이 없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마음에 의욕도 없고 막 힘든 상태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세요?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겁니까? 물론 그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상황에 따라서 부정되는 삶을,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우울함과 무기력에 매여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성경에서 말하던가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항상 기쁘다, 항상 감사하다, 항상 신실하게,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 이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그리고 무언가를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라는 우리의 의지들은요, 무엇과 연결된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을 생각해 봤을 때 이건 어느 문제에 가깝다? 혼의 문제입니다. 혼. 우리의 정신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인데, 특별히 이 영은요, 성령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문제라면, 역사하시는 영역이라면, 그 능력이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의 문제는 어디 있냐면 혼에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만약에 영혼의 상태를 진단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의 문제를 진단한다기보다 우리의 혼의 상태를 진단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해하여 우리의 삶으로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적인 부분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계속 영향을 주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울하고 무기력하며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요, 영혼이 지금 병든 거잖아요. 이건 병든 상태인 겁니다. 우리의 혼,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적인 부분들이 심각한 지금 질병에 걸린 것과 같이 지금 안 좋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무기력증이라든지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든지,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영혼의 상태의 증상이에요. 증상.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을요,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몸의 상태로 비교를 해보란 말이에요. 막 피가 나요, 열이 나요, 너무 배가 아파요, 막 어지러워요. 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질병으로 인한 그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병원에 달려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건강한 영적인 상태, 정신의 상태를 살고 있지 못하고 온전히 우울하고 어둡고 최악의 상태로 우리가 매여 살아가고 있다는 거는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서가 아니에요. 지금 내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혼의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니까요, 우리의 혼의 상태가, 우리 정신적인 상태가 어둠에 잠식된 상태로 살게 되면요, 사람은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프니까 어떻게든 그 아픔을 벗어나고 싶어서요. 그렇잖아요. 아프니까 그 아픔을 잊으려고 사람들이 막 이쪽 저쪽 병원도 찾아다니고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문제가 생겨서 우리 안에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최악의 증상들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쾌락을 먼저 찾기도 합니다. 쾌락은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그 정욕의 본능을 자극함으로 인해서요, 내가 당장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해줍니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쾌락을 즐기는 시간만큼은
모든 것에서 자유한 사람처럼 느낄 수 있는 거짓된 감정을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영혼의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내 삶의 생각과 막 감정과 의지가 막 최악으로 치닫을 때 그걸 극복해 보려고 막 쾌락으로 막 몰두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요, 막 마약 중독에 빠지고요, 성 중독에 빠지고요, 막 쉴 새 없이 자신을 쾌락에 막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몸이 망가지고 영혼은 더 피폐해져 간다는 걸 나중에 깨닫죠. 또 어떤 이들은요, 자신의 그 영혼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사람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위로를 받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이 애쓰는지 몰라요. 제가 우울증이 심각하게 저한테 영향을 주고 힘들게 살았을 때 뭐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전화 통화료가 30만 원이 넘고, 그 당시 때는 30만 원은 엄청 많이 나온 거거든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전도사 월급 얼마 나오지는데 월급의 30%, 40%가 핸드폰비로만 나간 거예요. 30만 원. 제가 그때 핸드폰에 그 저장된 인원이 뭐 500몇 명이었나 그랬거든요. 진짜 실제로 연락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요, 하루 종일 연락처를 살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연락할까? 왜요? 너무 내 영혼이 불안정하고 힘드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 감정과 그 수많은 복잡하고 막 감당할 수 없는 생각에 막 더미에 막 내가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전화해서 막. 그뿐만 아니라요, 내가 사람들에게서 어떤 관심을 받는 것으로 내 마음의 부족한 부분, 불안정한 부분을 해소받고 싶어서 상대방을 통제하고 상대방을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자기도 그러니까 의식이 아니에요. 무의식적인 상대방에 대한 통제의 본능들이 발휘됩니다. 건강한 자아는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든 어쨌든 상대방의 입장도 있는 거니까 배려하는 입장에서 말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게 있어도 인내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고, 내가 원하는 게 100이라도 저 사람이 5밖에 못 주겠다 그러면 5를 바꾸서도 감사할 줄 알고. 여러분, 이게 건강한 자아가 형성하는 인간의 관계거든요. 근데 불안정한 자아, 병든 자아,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아는요, 아니, 항상 100 이상을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관계에 있어서. 근데 그 사람이 안 주거나 그 사람이 내가 만족할 만큼 주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어떻게 하냐면 통제합니다. 통제하는 것도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상대방을 협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나 그렇게 안 해. 여러분, 교회 와서요, 그런 불안정한 그런 그 자기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도 꽤 있죠. 하나님 믿으러 와가지고 사람을 통제해서 계속 나에게 끝없는 사랑을 달라고 그러고 끝없는 관심을 달라고 그러고 끝없는 너의 무언가로 나를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 이 교회 안 나와. 여러분, 이게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건강한 거 아니에요. 불쌍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증상, 무지의 증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에게 맨날 실망해요.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세상에 만족 주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평가해요. 실망하고 평가하고, 자신에게 맞는 사람은 좋은 사람. 근데 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항상 불안정해요. 지난달까지, 어제까지는 좋았는데 내가 오늘 보니까 나한테 별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기대하는 만큼 주지 않아. 그럼 넌 나쁜 사람, 금방 나쁜 사람 돼요. 봐봐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여러분은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게 아니라요, 좀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해요. 항상 우리에게 드러나는 영혼의 증상이란 말이에요. 영혼의 문제가 생기면 나타나는 증상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증상을 왜 증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받아들여야 해결될 거 아닙니까? 이건 자존심 문제, 뭐 수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고쳐줘야. 치료돼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치료돼야 될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요, 협박하는 부분, 그래서 통제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막 교묘하게 사기를 치듯 하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상황을 확장하는 거짓말입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로 자신의 상황을 확대하고 부풀리거나 축소시키냐면, 계속해서 나를 최악의 상태로 소개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최악의 상태인 나에게 계속 관심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요 나에게 관심이 적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불안정한 내 마음을 위로받는 게 어려워지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거짓으로 울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근데 의식을 못해요. 의식으로는요 진짜 슬퍼서 우는 것 같아요. 근데요 마음에서는요 거짓으로 우는 거예요. 애들이요 엄마 아빠에게 어떤 것을 요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때를 씁니다. 그러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울잖아요. 왜 울어요? 울면서 뗐으면은 우는 내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엄마 아빠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진짜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면 야 울지 마. 그럼 뚝 그쳐요. 예? 진짜 울음이 아니니까. 여러분 진짜 울음은요. 막 의식적으로도 통제가 안 되는 울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내 상황을 부풀리고 어떻게 해서든 내 상황을 최악의 상태로 몰아서 상대방에게 계속 관심을 받고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비정상적인 관계의 어떤 태도로도 드러나게 된다. 영혼의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려고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그 문제, 영혼의 문제를 그 증상을 불안정하고 힘든 그 상태를 해결하려고 사람에게 여러 가지 증상, 여러 가지 태도로 다가가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반복하여 살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런 삶을 똑같이 살아봤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근데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똑같은 증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죠? 아까 영과 혼과 몸으로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 했고, 그 영은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거룩한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죠? 우리는 몸도 다 있어요. 이건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제는 뭐가 문제냐면 혼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계신데 지금 뭐가 문제예요? 내 혼이 문제인 거야.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관장하는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아픈 거예요. 내 혼이요. 여러분 혼이 문제가 생기고요. 병들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는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미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거룩한 그 성화의 과정을 이루시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아까 사도 바울이 이루시게 하려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또 중보자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치료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설명하고 권고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안 들어요. 왜요? 내 혼이 지금 너무나 병들어서요.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거룩한 영의 그 강력한 역사와 감동 자체도 부정하는 겁니다. 부인해요. 그것을 부인하니까요. 부인하면서 동시에 웃긴 게 뭐냐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해.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정의해. 그거는 부인하지는 않아요. 교회도 다닌다니까요. 지금도요. 뭐 진심으로 막 사모함으로 말씀을 보든 아니면은 심심하니까 보든 보라 그러니까 보든 뭐 어쨌든 보는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형태로 신앙의 생활을 말씀을 듣던 기도를 하든 이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지금 그게 그렇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요. 영혼의 상태가 완전히 최악으로 병든 상태로도 신앙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답 없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의사가 막 피를 토하고 막 제정신으로 막 걷지도 못하고 정상적인 의사소통도 안 되는 사람에게 의사가 가서 당신 왜 이러냐고 괜찮냐고 이러면 이거 너무 아픈 거라고 이거 회복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약을 먹고 빨리 누워서 치료받고 해야 된다고 막 다급하게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나 멀쩡하다니까요. 나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나 괜찮은데 왜 자꾸 나 환자 취급하세요? 라고 화를 낸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아니 저 정도 저 지경이 됐는데도 와 아직 자기가 건강하고 괜찮은 줄 아네. 답답해 이러겠죠. 환장을 노리.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치료받게 하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 특별히 거룩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 영이 여러분의 혼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여러분의 전반적인 모든 그 복잡하고도 막 뒤엉키고도 막 엉망이 된 여러분의 내적인 모든 내면을 새롭게 하시려고 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심각하게 아프니까요. 힘드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도 딱 앉아가지고 나는 괜찮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예배도 드리고 있고 나는 문제가 없고 심지어는 내가 믿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해야 치료가 되는 거지. 예수님은요, 스스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새 영, 그 새 힘으로 여러분 새로운 삶을 막 희망차고 긍정적이고 막 파이팅 넘치고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럼 예수님한테 가서 치료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나는 병자가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 치료해 주시지 않아요. 나는 문제가 없다는데. 나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데. 나는 내가 알아서 살 수 있다는데. 지금 이거는 뭐 별로 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데.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들어와서 나 아프다고 치료해 줍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병든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요. 병든 상태로 신앙생활 하니까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도 잘 못 느껴요. 항상 상태는요, 우울해져 있고 중독돼 있고 쾌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막 정신없이 막 여러 가지 감정의 생각에 막 뒤엉켜서 자기가 지금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렇게 평생을. 요즘 같은 시기에요, 사람도 잘 못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위축될 때일수록 여러분, 예전에는 티가 안 났는데 이런 상황이 되고 최악의 상황이 되면 될수록 그들의 혼에 내재되어 있던, 그들의 영혼의 문제가 되었던 그 상처들, 그 증상들, 그 질병들은요, 더 도드라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떤 증상을 경험하고 있어요? 점점 무감각해집니까? 아니면 점점 변화되고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영혼의 상태를 진단해야 됩니다.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한다고요? 지금 내 정신,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들을 돌아보면 된다 그랬죠.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증상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없어질 증상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점점 더 그 증상이 심해져 갈 거예요. 그리고 그 증상들을 더 교묘하게 감추는 법들도 가면 갈수록 실력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답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구해주지 못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가 옆에 있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먼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지 않는 한, 그래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기를 내가 원하고 스스로 노력하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힘쓰고 애쓰려는 그 각오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상태로 계속 살게 될 겁니다. 제가 그 상태를 살아봐서 잘 알아요. 여러분, 그 삶을 살잖아요. 더 웃긴 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다 젊고 어리잖아요. 젊고 어리다 보니까 그냥 항상 옆에 있는 것 같죠. 연락하면 받고 만나자고 만나주고. 근데 여러분, 나이 먹잖아요. 그럼 그렇게도 못해요. 철저하게 더 홀로 있는 시간, 내가 해결해야 되는 가장 이제 임박한 그때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이것저것 투정할 때도 없어져요. 그럼 그때가 되면 더 극심한 어둠이 찾아옵니다. 괴로움이 찾아와요. 그럼 결혼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내가 생기고 아이가 생기면 뭐 사람도 있고 나 위로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아질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결혼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상대 배우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똑같은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럼 둘 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고, 상대방도 힘들고 지치면요, 오히려 이웃 주민, 직장 동료, 학교 친구들보다도 어쩔 때는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때에 나에게 더 무관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해결하지 않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또 뭐 세상 사람들처럼 뭐 직장 얻고 돈 많이 벌고 뭐 명예 얻고 뭐 결혼하고 애 낳고 내가 잘 살고 이제 그러다 보면 없어지겠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어른이 되면 될수록 생각이 더 많아져요. 왜? 역할이 더 많아지니까. 신경 써야 되고 책임져야 될 게 더 많아져요. 지금은 나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 시절이잖아요. 청년 때에는. 내가 더 많은 것을 책임져야 하는 그때가 되면 여러분 나를 돌아본다? 그제서 훈련한다? 쉽지 않아요 결코. 그리고 누가 옆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증상을 면밀히 살펴주면서 일일이 지도해주고 가르쳐줍니까?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증상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의지로 드러나고 있는 이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의식을 가지세요. 몸이 아프면 문제라고 생각하고 회복될 때까지 기를 쓰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듯 여러분의 영혼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 확신되어지면 늘어지고 막 그냥 아프다 힘들다 뭐 이런 투정 그만하고 응? 이럴 수밖에 없지 이런 자기 합리화 그만하고 거룩하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강권하시는 주변에서 막 강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강권하시는 그거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요령 피우면서 그 과정이 아프고 힘들 것 같으니까 도망 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다니지 마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를 날마다 진단하십시오. 몸도 잘 진단해서 잘 돌보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도 잘 돌보며 진단하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쓰세요. 무의식적으로 대충 애매모호하게 얼렁뚱땅 하지 말고 쓰세요. 구체적으로 나는 뭐 때문에 그렇다. 나는 뭐 때문에 무슨 상황에서는 어떤 감정이, 어떤 때는 어떤 생각이, 어떤 때는 어떤 의지적인 박약이 여러 가지로 나를 힘들게 한다. 분명히 기록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사람 의지하는 거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도 결국 해결 안 돼요. 주님께 앞에다가 딱 펼쳐놓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주의 영이시여 나를 붙드소서. 아버지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내 의지 속에 내 모든 전인격 속에 아버지 내 혼의 상태가 이렇게 병들었고 이렇게 아픕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증상이 일어나면 그 이후로도 뭐 그거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기도하고 일어서는 순간에 또 그 감정과 생각과 막 이런 의지 막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를 막 또 지배하려고 들 겁니다. 부정적이고 막. 예? 그게 임하면요 동시에 같이 발동되는 게 뭐예요? 세상 쾌락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다른 것을 통해서 멍하게 막 중독된 여러 증상들로 막 의지하려고 막 이제 사방으로 흩어져 가려고 막 또 몸부림치려고 할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럴 때 어떻게? 내 손과 발을 묶어내고 주님께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말씀 안 읽어지면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을 들으세요. 계속 끊임없이 내 생각을 활짝 열고 내 머리를 활짝 열고 내 마음 활짝 열고 거룩한 주의 빛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어둠을 몰아내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회복하소서. 계속 주님께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혼의 문제들을 대적하라 이 말이에요. 의식적으로. 의식.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저는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렇게 살아요.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요 점점 더 혼탁해집니다. 막 혼란스럽습니다. 막 어지럽습니다. 불안합니다. 염려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가만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나도 모르게 막 심각하게 전염돼가지고 말하는 말투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삶의 행동 양식이 달라지고 주변과의 모든 인간관계가 달라져요. 제가 그걸 느껴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어떤 건지. 그러면 그거를 내가 이래서 힘들고 내가 이래서 그럴 수밖에 없고라고 합리화시킵니까? 그러는 사이에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은 나 때문에 병들고 지쳐가요. 지쳐간다고 사람들이.
언제까지 그런 삶을 기대하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그러면요, 잠잠히 모든 삶에서 모든 상황에서 홀로이 격리되어 나와가지고 내가 왜 그런지를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의식화시켜요. 의식화. 계속 의식화시키세요. 드러내세요. 내 안에 숨어 들어가서 계속 뒤에 숨어가지고 나를 계속 괴롭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병들어요. 죽어요. 영적 의식이 흐려지고 약해지고 나중에는 여러분 교회 떠나는 거 하나님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1도 안 믿으면서도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몇십 년도 가능해요. 그렇게 사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자고. 함께 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로 어떤 증상을 보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 기도하십시오.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와 같이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거룩하여져 가고 성장해 가고 단단해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저도 여러분도 같은 시절 같은 훈련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도 위로를 받으시면서 함께 이 시절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알지도 못한 채 허무한 시절을 살아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틈을 파고든 사탄의 더러운 유혹과 분탕질과 사단의 거짓된 속삭임에 속아서 허무한 시절을 낭비하고 깊은 수렁에 빠져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이 홀로 그 병든 영혼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손을 뻗치사 그들의 영혼을 안수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이 다시 눈을 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그 모든 감정이 그 모든 소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또한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또한 더욱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부여받아 믿음으로 확신하며 더욱더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